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거의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말 그대로 생사를 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소년과 거인의 대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흥미거리로 우리가 많은 걸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은 신앙과 불신,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세력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말씀의 숲을 보시면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외형에, 그러니까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의 외형을 받고 외모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압도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곧 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리고 12절에서 40절까지는 이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는 다윗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55절에서 58절까지는 사울 앞에 선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퀴즈를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다, 즉 고대 이 시대의 성경 시대,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전투의 방식이요. 1번 공성전, 2번 수중전, 3번 공중전, 백병전, 일기토, 나루토, 토마토, 가린토. 자, 이 8가지 중에 어떤 방식의 전쟁일까요? 어떤 전쟁일까요? 그런 거 선물 줄 꼬맹이들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 꼬맹이들은 없지만, 자, 1번에서 8번 어떤 전쟁의 방식일까요? 정답은 5번 일기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어떤 게임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좀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인데, 일기토. 일기토가 뭐냐? 쉽게 우리로 표현하면 맞짱입니다. 다이다이. 1대1로 맞짱 뜨는 거. 이런 방식이 있죠. 중세 마상 제합. 말 위에서 1대1로 창을 들고 싸우듯이 1대1로 싸우는 방식. 이것을 이제 일기토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삼국지를 보시면 자주 나오죠. 관우와 또 뭐 조조군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 전쟁하는, 누가 힘이 센가.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보편적인 전투 방식. 각각의 진영에서 대표 장수가 나와서 전쟁을 하고 한쪽이 이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기세 싸움입니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기를 잡게 되기 때문에 장수가 이기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 부대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1대1 일기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중세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현대에서의 전쟁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고대 전쟁,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고대로부터 중세까지는 거의 다 이런 방식. 이 방식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나와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대1로 나와서 이기는 쪽한테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대다수는 안 죽잖아요. 한 명만 죽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인명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거는 전쟁 자체가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리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조금은 합리적인 방식의 전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기상 계엄을 거치면서 각각의 부대의 역할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707 부대는, 원래는 707 부대가 역할이 뭡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김정은 모가지 따오는 부대인데 지금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따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부대가 다 역할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각각의 소총수, 뭐 포병, 공병 각각의 부대가 역할이 있고 지휘관들도 다 역할이 있는데 골리앗의 역할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뭐라고요? 싸움을 도우는 자. 좀 뭐라 그럴까요? 싸움을 자극시키는 사람이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이요. 6규빗 한 뼘이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즉, 이 골리앗이 우리가 보통 이제 골리앗 장군, 물론 골리앗이 장군이긴 하지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싸움 도두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슈가 이제 남자란 뜻이죠. 사람. 이슈 하벤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뭐 하벤나임, 하벤나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 둘 사이란 뜻이에요. 둘 사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좀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분란을 일으킨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우지가 좀 둘이 전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극시키고 서로에게 충동질 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대의 전투 방식에서 비롯된 방식이죠. 양쪽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 이게 대표자끼리 전쟁을 하는 전전에 봤던 사진처럼 이런 방식이. 그래서 골리앗은 우리가 이제 골리앗 장군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역할은 싸움을 도두는. 물론 이제 장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 군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전쟁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응원대장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까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무슨 뭐 성경 사람의 이름이면 대충 우리가 뜻이 있는데 골리앗은 이름의 뜻을 정확한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셈족이고 히브리어가 이제 셈족 계열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는 있지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셈족 언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약간 인도 쪽 계열에서 그러니까 뭐 인도 파키스탄 지금으로 치면 저쪽 페르시아 저쪽에서 온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추측하기로는 아마 바로나 또는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왕이란 뜻이거든요. 아비멜렉 또는 뭐 바로처럼 파라오처럼 어떤 군대의 장군을 지칭하는 우리로 치면 뭐 대장 이런 식의 그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어떤 하나의 장군을 지칭하는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의 고향은 어디인가? 골리앗의 고향은요, 가드라고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가드 사람입니다. 근데 가드는 블레셋에 우리가 보았지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 가드가 그나마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에 붙어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드,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이 지역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하늘에 사무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죠. 가드가 되겠고 여호수아가 블레셋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이 지역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게 빼앗지 못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굉장히 요새 도시였습니다. 천의 여리고처럼 천의 요새 도시였기 때문에 쉽게 빼앗지 못하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는 대표적인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성경에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가드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고 골리앗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동생들 역시 거인이었다. 굉장히 키가 장대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어떻게 보면 좀 유전적인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오늘날 많이 밝혀진 의학에 따르면 거인병이죠, 거인병. 이게 무슨 뭐 내하수체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키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게 돼요. 일찍 단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위를 뭐 잘라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거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죠. 외형이 전부 다 얼굴이 크고 눈, 코, 입이 아주 뼈들이 아주 뭐라고 하죠? 이 뚜렷하게 윤곽이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골리앗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인병 환자로 오늘날 추측이 되고 있는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는 아까 보았지만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이면 요거죠. 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대략적으로 40cm에서 45cm 정도로 보게 되면 키가 어느 정도입니까? 2m 90 정도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키가 3m입니다. 우리 천정이 4m거든요. 우리 천정이 4m인데요. 천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든지 또는 사해 사본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반으로 기록하지 않고 4규빗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규빗이면 대략 뭐 2m 정도예요.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본들은 다 6규빗 한 뼘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4규빗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지만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테스트에 따르면 6규빗 한 뼘이기 때문에 3m 정도라고 보는 것이 좀 저는 더 오히려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갑옷이요. 뭡니까? 비늘로 된 갑옷이 노스로 만들었는데 5,000세겔. 5,000세겔이면 대략적으로 60에서 7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한 명을 그냥 몸에 갑옷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스로 된 갑옷을 착용하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 이거 막대기는 배틀채 같이 두껍고 창 날의 무게는 7kg입니다. 창 날의 무게가 7kg니까 그 키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지만 그 키에 비해서는 그냥 소박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키에 비해서는 오늘날 이제 기네스북에 남아있는 최장신이 튀르키예 사람인데요. 최장신 151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예요. 헤센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사람이고 최단신이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인도분인데요. 인도분 맞을 거예요. 62cm라고 해요. 암지라고 하는 여성인데 둘이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 남자의 어디에 옵니까? 무릎에 오는 거예요. 무릎에. 이 지금 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 있는 신입니다. 신에 들어갈 만큼 지금 키가 그 정도. 골리앗이 어느 정도로 이해가 가시죠? 전에 사역했던 신일교회 있을 때 뭐 실명 언급해도 상관없어요. 정하준 목사님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정하준 목사 키가 190인가 6인가 그 정도 돼요. 처음 이게 면접 보러 왔을 때 로비에는 큰 사람이 있길래 뭐하러 왔나 싶었더니 면접 보러 오셨더라고요. 종종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높여봐야 됩니다. 194, 6만 돼도 이거 높여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3m입니다. 다윗이 키가 크고 뭐 했지만 실제로 이때 나이를 15세 정도로 보니까요. 15세 해봐야 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170이라고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정도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비교가. 엄청난 거죠. 이런 골리앗이 3m 되는 정말 거대한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에 대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 왜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절 그 현장에 있었으면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생각해 보세요. 3m짜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리치는데 안 쫄리면 그 비정상입니다. 위축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겁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모를 보는 순간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을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해지는 거예요. 이 운전 많이 그런 영상들 많이 보죠. 운전 이렇게 하다가 시비 붙었는데 앞에 나와서 막 왜 누구야 했는데 문 딱 열고 나오니까 격투기 선수가 나오면 바로 착해져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오는 것처럼 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고라고 하는 지역,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의 소고 지역의 엘라 골짜기라고. 가드랑 가까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이 이곳으로 전장터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딘가 오늘 봤더니 이런 지역이 되겠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보시면 되면 만약에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친다면 아마 지금 수원 요 근방인 거예요. 그쪽 근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뭡니까?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되면 우리가 항상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의 골짜기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골짜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와디, 헬, 그 다음에 쉐펠라라고 하는 이런 구름과 언덕, 소위 말하는 이런 지역이에요. 이게 실제로 오늘날 엘라 골짜기입니다. 언덕이 있고 언덕 밑에 이렇게 쭉 좀 그나마 좀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좀 깊이 파여 있는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이런 부분 좀 깊이 파여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여 있고 좀 음침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구골짝 빈들에도 갈 때 아구골짜기 우리 생각하면 찬양할 때막 막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막 전설의 고향에서 보듯이 그런 지역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런 좀 와디라고 하는 텔이라고 하는 이런 구름과 언덕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와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골리앗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모욕하고 전쟁하자고 막 했을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왕의 역할이 뭡니까?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왕을 세운 건데 지금 사울도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면 보상을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내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버지의 집을 딸을 주고 그러니까 사위로 삼을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면세 혜택을 주겠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로 부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금을 주겠다. 두 번째는 사위 삼겠다. 딸을 줘서 사위 삼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면세해 주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뭘 받고 싶습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라 하고 한다면 만약에 삼지 선택 중에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 고르고 싶어요? 뭐라고? 1번 재물로 부하게 하는 거.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 사위 삼는 거. 저는 세 번 세금입니다. 네. 왜 세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왕으로 사울을 줄 때 뭐라고 경고를 하게 되냐면 그가 너희의 자녀들을 군대로 끌고 갈 거야. 군력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세금의 그런 걸 강제로 부여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농가 밭의 소출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뭡니까? 세금을 가져간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로 부하게 해봐야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어요. 세금 나중에 9억 때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위한테도 세금 매깁니다. 세금 매길 수 있어요. 연세가 가장 큰 겁니다. 왜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혁명의 원인 중에 왕들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항상 매겼습니다. 포도원의 소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의 고난과 굶주림과 기근 속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전쟁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의 소위 말하는 그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 장전. 이 권리 장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국민의 대표를 세워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국민의 대표를 세워서 뭘 못하게 만듭니까? 왕이 함부로 세금 매기는 것을 막았던. 앞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려고 하면 왕이 국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요번에 나라에 재정이 없으니까 국민에게 한 30% 받겠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고 많은데 절반 15%만 받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권리장전. 세금을 함부로 매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했던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금 깎았다고 그런 거예요. 세금. 자기 예산 세금 깎아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가지고 세금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너희 가문은 대대로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두 가지도 주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집은 다 세금, 그 가문은 전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속을 내고.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냐? 골리앗이 이 지금 소고 지역에 와서 이 이스라엘 적인 소고 지역 엘라 골짜기에서 양쪽이 대차고 있는 상황이 며칠입니까? 16절에 보면 40일 동안 되고 있어요. 40일. 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왔으면 빨리 해야죠. 뭐 40일 동안 하고 있습니까? 왔으면 빨리 안 나오면 야 그럼 나 쳐들어갈게 해서 와야 되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뭐라고 조속으로 나와 아침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그 몸을 드러내면서 욕했다. 40일 그냥 시간 보낸 거예요. 골리앗의 인내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막아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냥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그 몸을 드러내서 모욕만 했을 뿐이지 전쟁을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동 결국은 이 40일이 계속되니까 전쟁이 지속되니까 다윗이 자기 형들을 보러 오게 되고 아버지의 신분을 보러 오게 되고 마침 성경 보니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만약에 골리앗이 바로 전쟁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막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가? 좀 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나 이것 때 돌이켜보면 결국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40일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제 전쟁이 빨리 안 끝나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세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전쟁인데 지금 한 달 넘도록 전쟁이 안 끝나고 아무런 소식 없고 왜냐 베들레헴과 이 엘라 지역은 멀지가 않은 지역이니까 전쟁의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가 궁금해서 자신의 막내였던 다윗에게 형들 첫째 둘째가 지금 가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라 보내는데 뭘 줘서 보냅니까? 첫 번째 볶은 곡식 한 에바. 곡식 한 에바. 지금 우리 치면 이제 한 10kg 되는 쌀포대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10덩이. 빵을 구워서 10덩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를 줬습니다. 그 용도가 뭡니까? 곡식과 떡은 누구에게 주라? 형에게 주고. 치즈는 누구에게 주라? 선부장에게 주어서 좀 살펴봐라. 아버지가 지혜롭죠. 이 뇌물이긴 뇌물인데 15살에 가가지고 이게 전쟁에 휘젓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지혜롭게 이것은 줘서 관리자에게 주어서 어떻게 좀 잘 네가 편의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전쟁이 40일이 지속되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급이에요.
후방에서 물자를 얼마큼 잘 보급받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총알, 무기, 식량, 기름 다 제대로 보급이 안 돼요. 미국이 전 세계적인 지금 초강대국이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보급이 확실합니다. 미군 뭐 카투샤를 가보셔 아시겠지만 미군의 보급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의 그 탱크는요 이름표랍니다. 길거리에 기름을 그냥 뿌리고 가는 차라고. 그런데 그런 탱크가 수백 대가 막 다니는데요. 뒤에 가면 보급 부대가 그냥 엄청난 보급 부대가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보급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전쟁이 40일 동안 되니까 이렇게 오래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보급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형들이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것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 보급도 안 좋고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에게 죽인 보상이 뭡니까? 골리앗의 정체가 뭡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크게 전쟁에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 갈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터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뭐 빨리 끝나지도 않고 뭐 지루하게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전쟁이 뭐 그냥 구경 삼아 온 것은 아니지만 형의 말처럼 그렇게 구경 삼아서 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이 전쟁에 가서 국의 영웅이 되리라 잔다르크처럼 내가 국의 영웅이 되리라 이런 결심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심부름했으니까 심부름하면서 한번 쭉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형들이 극대노하죠. 이런 노하였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 극대노. 분노하고 분노했다. 야 이 막내가 와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느냐고. 전쟁에 대해서 너가 너무 가볍게 지금 행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간접적으로 뭐 사람이 죽어 나갔겠죠.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가 지금 전쟁에 구경을 하냐. 마실 나온 거냐 했을 때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비축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 말한 거 있습니까? 형님 제가 뭐 지금 형들하고 나이 차가 몇 살 차이 날까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형들하고 나이가 더블 스코어 나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런 거 보면요. 평소에 다윗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 꼬맹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이 큰형의 말에 맞받아칩니다. 우리 조선시대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 같은 큰형의 말에 맞받아 이 시대는 더합니다. 형의 권위가 절대적인 장자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에 큰형의 말에 위축되지 않고 그냥 다윗이 이 평소에 이 어떠한 어떤 그런 hình 성과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들었죠. 사울이 듣게 되면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해주니까 31절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뭐 합니까? 쭉 물어보고 난 뒤에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옷과 자기의 무기와 투구를 줍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이 전에 우리가 16장에서 볼 때 사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의 문제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지금 40일 동안 지금 그 앞에 눈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이 세력이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위축돼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비슷한 거예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정상적인 사고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전쟁에 내보려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할 수가 없는데 급하니까 일단 다윗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갑옷을 받지만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갑옷 입은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몇몇 극소수의 사람밖에. 아마 이때 요나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몸에 맞지 않으니까 벗게 되고 뭐 어떻게 되는가? 평소에 있던 모습 그대로 양을 치던 당년에 왔던 옷 그대로 평소에 들고 있던 막대기 평소에 들고 있던 무기 그대로 가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평소 실력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수능 시즌 되면 제가 자주 했던 말이긴 하지만 수능 앞두고 막 기도해 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물론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막 눈을 감는데 갑자기 정답이 쫙 떠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평소에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서 그걸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되고 평소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교육받고 훈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뭘 더해 주십니까? MSG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소에 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폭발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투가 되는데요. 못하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어디에 명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3m 거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보니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 어디에 친다고요? 이마에 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나갑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5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던지죠. 하나를 딱 던졌는데 어디에 맞습니까? 이마에 맞췄습니다. 네, 이마에. 성경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골리앗은 머리에 뭘 썼다고요? 놋 투구를 썼습니다. 놋 투구를 썼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준비를 뚫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투구를 썼을까? 보통 이제 고대 시대, 고대 헬라, 그리스 또는 그 이전 시대에 투구는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형태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 고린도식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그리스 시대의 청동 투구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지역에서 제작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로 붙이면 도자기 했을 때 뭐 이천에서 만들면 이천 무슨 무슨 요 하잖아요. 그 지역의 뭐 사람의 이름 붙이듯이 이제 고린도식이라 고린도에서 제작된 투구입니다. 이게 송기정 옹이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따고 상으로 부상으로 받았던 헬멧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이렇게 그 로마 그리스 시대의 유물을 부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받았대요. 근데 송기정공은 이것을 받았던 거예요. 요거 이게 두고 쓰면 어디 눈만 보이죠. 눈하고 입만 해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방식이 있고 하나는 또 로마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리아 투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진짜 머리와 목과 귀 여기 보호하고 얼굴 전체는 노출된 이마 이 부분 노출이 된 대부분은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요 눈이 가리고 불편해요.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써요. 오른쪽 왼쪽에 장교가 쓰는 겁니다. 빨간색 하게 수탉처럼 돼 있고 오른쪽이 이제 일반 병사가 쓰는 거예요. 이게 장교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뭡니까? 눈에 티 나는 거예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들도 이제 흉내 내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이게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키가 크면 뭐가 큽니까? 대갈 장군이죠.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크면 뭐가 또 큽니까? 뭐도 넓습니까? 이마도 넓어요. 표적이 넓다는 거예요. 표적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천천히 다윗을 향해서 나아갔고 움직였다. 빨리 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3m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쿵쿵거리면서 갔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갔다. 날쌔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던지는데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뺏어갈 때 내가 쫓아가서 물매로 던져가지고 죽여서 그것을 빼앗았다. 뛰어다니는 사자와 곰도 내가 맞췄는데 저 골리앗이 뭡니까? 이건 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양궁의 민족이에요. 양궁 한번 보실까요? 올림픽 때마다 종종 보는 장면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그냥 안에 이게 우리 양궁 이걸 하기 위해서 몇만 발 몇십만 발을 쏘았잖아요. 다윗이요 물매를 지금 다윗이 무기 뭡니까? 물매 이거 실제로 이거죠. 이 물매죠. 크기가 아마 테니스 공 정도 되는 주먹만한 이런 걸 던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던져가지고 딱 맞출 정도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릴 때부터 하루에 몇 개씩 던졌을 거예요. 이게 물맥이야 뭐 해봐야 이게 뭐 이마에 맞아서 죽을까 싶죠. 실제로 고대 무기들을 재현해내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물맷돌이 뭔 힘이 될까? 힘이 되니까 군대를 운용하였고 다윗의 이거에 맞아가지고 이마에 맞춰서 즉사했다기보다는 그 충격이 뭡니까? 기절해서 쓰러진 거를 다윗이 빨리 가서 칼로 그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라고 성경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무엇을 전리품으로 취합니까? 다윗의 머리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주는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갑옷을 가져가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결국은 뒤에 보게 되면 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 전리품을 취한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상당한 어려움을 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떤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보기에 골리앗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이 골리앗이 큰 3m의 거대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3m의 거대한 표적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표적이 너무나 이기기 쉬운 표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3m의 거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보더라도 그 머리 딱 맞추면 곰이라 생각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짐승이라 생각.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이고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항상 뭐라고 할까요? 그 신명을 강인하게 준비했던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울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이 아주 재밌는 건데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쟤 누구야?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누구냐? 제가 누군데 지금 골리앗을 죽이러 가고 잠시 뒤에 골리앗을 머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누구기에 어느 집 사람이기에 그것을 가져오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느냐? 55절을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향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은 맹세하건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장에서 봤죠? 16장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서가지고 뭘 합니까? 음악을 연주하고 기파와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치유 사역을 했던 것이 16장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만났던 사람이에요. 만났는데 지금 다시 다윗이 와서 본문을 보게 하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너 누구냐? 누군데 지금 왔냐? 나가는 거 보고 쟤 누구야? 쟤 누군데 지금 골리앗하고 나가는 거야? 골리앗을 죽이고 온 거 보고 쟤 누구냐? 어느 집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오는 거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누구에게 아브넬에게 물어보고. 그렇다면 일단 아브넬이 누구인가? 이건 아브넬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 보고 이제 이 이후로부터 보면 중간 중간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은 요압이고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은 아브넬입니다. 넘버 2예요.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는 사촌입니다. 사촌이고 사울이 죽고 나온 뒤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요압의 아들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 다윗과 싸울 때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이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요압과는 원수가 되게 되고 사울의 첩을 자신이 취하게 돼요. 이게 군대 장관의 힘이 많다 보니까 사울의 첩을 취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이제 투항하게 돼요. 다윗에게 가서 항복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 맞다 받아주는데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보기에는 누굽니까?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그래서 속이고 그 아브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우리 좀할 얘기 했으니까 좀 만나자 가지고 속이고 왔을 때 칼로 찔러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죽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와 노래를 지어서 추모하고 난 뒤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불의한 사람의 피를 흘린 요압은 결코 살려주면 안 된다. 이때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요압을 죽여라고 유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브넬이 이런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자주 나오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처음 만난 것처럼 물어봅니까? 사울이 나가 보고 야 이 손은 누구야? 누구야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분명히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성경에서도 봤는데 왜 이런 처음 본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의 일단 그런 추측을 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울이 앓고 있던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그 질환과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 상실과도 같은 망각과도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 17장의 사건이 먼저 발생한 거고 16장 하반절에 있는 이 사건은 뒤의 사건, 그러니까 시간이 순서가 뒤섞여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이긴 한데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좀 섞여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먼저 만난 건 이 전장에서 먼저 만난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좀 자유주의 입장, 조금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라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용기 그리고 다윗이 이뤘던 업적 때문에 너무나 놀라움의 표현으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약한 것 같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이 너무나 무명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던 그러니까 베들렘이라고 하는 정말 시골에 있던 저 시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앙 정치에 나타나니까 철저한 무명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보았지만 쉽게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기억하지 못하고 보통 이게 네 가지의 해석 중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해석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무명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남자 아이가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남자 아이는요. 특별히 헬라나 그리스나 이거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 아이는 성적 동성애 대상. 매일같이 남자 아이.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유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앓고 있던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그의 기억력까지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보면 시간의 순서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다가 그런 분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라고 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지은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무엘서긴 하지만 사무엘이 지은 책은 아니에요. 사무엘 이후에 제사장 그룹에서 아마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서라고 붙인 것은 이 시대 이 배경이 전체적으로 사무엘이 주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붙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모아지는 과정 가운데, 소위 말하는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 근래의 순서들이 좀 뒤바뀔 수는 있어요. 뒤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가? 이게 오류가 아닌 이상은 조금 시간의 순서가 얽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의 정경성이 없어진다. 이건 너무 우리 보수 기독교 또는 어떤 우리 복음주의에서 너무 몸을 좀 사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막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막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약간 뭐 발생 순서가 앞뒤가 좀 얽혀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1번과 4번을 많이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이나 전체적인 블레셋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상황, 전체적인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외모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무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고 잠시 기도